선물 준비, 오늘 하나 견본 거꾸레 때 안 갖다 놨네. 우리 선물을 교회에서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나온 친구들도 오후에도 또 선물 드릴게요. 오후에도 우리 어린이 연신 예배 많이 오세요. 알겠지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영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노규식입니다. 미주 복음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쉽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너무 바쁘지 않게 그렇게 두어야 합니다. 좀 심심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거를 슬로피 타임이라고도 하거든요. 간혹 보면 부모님들이 꼭 학업을 시키진 않더라도 사교육이나 애프터스쿨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또 조금 불안하시더라도 아이들에게 심심할 시간을 주는 것, 이게 아이의 잠재력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재능이라는 건 어쩌다 한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무언가를 잘하게 되는 거는 오늘 잘하고 내일 못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잘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잘하고 이렇게 자꾸자꾸 반복적으로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아이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부모님의 편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모습이 있어서 그것만 발견하는 것도 편견이고요. 또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해서 그런 모습들을 안 보려고 하는 것도 똑같이 편견입니다. 제가 아는 상담에서 만난 분들 중에 종종 음악이나 미술 같은 길을 걸으셨던 어머님들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셨는지 우리 아이가 그건 안 했으면 하고 바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 분야의 재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때 저런 정도의 재능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 역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어떤 분들께서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제목으로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알고 있을 때 우리 아이에게 좀 더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아이들과 생활하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집에 살림들을 내다 팔아서 술을 마시고 또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심하게 구타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자신의 몸 하나 가두기 힘든 상태입니다. 자녀는 이미 4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결핵에 걸린 아내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이런 경우에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대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낙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살해했네. 베토벤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베토벤은 어렸을 때부터 극장을 돌면서 예술을 하면서 국어를 했습니다. 베토벤은 누구보다 어려운 역경을 많이 겪었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인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위대한 악성 베토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미래의 베토벤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얼마나 많이 살해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십중팔구는 사생아라고 낙태를 시키지 않았을까? 과거나 현재나 사탄마귀는 힘없는 뱃속에 있는 태와들과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살해하는데 혈안을 이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애굽 때에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였고요. 헤롯 임금도 예수님 때에 그 베들레헴 주변의 어린 아이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오늘 그런 범죄를 사단마귀가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호가 가는 길에는 자꾸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 정치판을 보면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빨간불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올해는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이 자녀를 하나도 안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가면 이제 우리 인구는 반으로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70명씩 앉아있던 반들은 10명 남짓 앉아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우리 고향의 초등학교도 한 반에, 섬 마을이지만 한 반에 50명씩이 됐습니다. 6학년까지면 한 300명 정도 됐는데요. 그 학교 이미 오래전에 폐교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 청두로 우리 수양간 그 청두로 마을에 가봐도 아이 하나도 못 봤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도 못 봤습니다. 시골에는 애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상당히 이런 면에서 어둡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비상사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는 그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말까지는 이 낙태죄가 개정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하거나 또는 종결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뱃속의 아이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어머니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이런 법은 태아의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나 고양이를 죽여도 감옥에 가는 이런 시대, 재판을 받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태아의 생명을 이렇게 물건처럼 취급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법은 여성의 인권을 지금 보장한다고 여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 없는 것은 사람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여러분 불 한 포기의 생명도 인간의 과학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아이를 우리는 가질 수 없고 낳을 수 없습니다. 갓 생성된 태아도 생명이요, 배에서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부터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 13절에는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이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임신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낙태법이 뭐 20주 이하 된 아이는 뭐 낙태도 된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20주 이하의 아이는 아이가 생명이 아닙니까?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김남주 집사님, 그 병원에 신방을 가면 머리맡에 늘 그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은 손자를 못 보고 갔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시집가서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두고 앞으로 태어날 그 손자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민정 선생이 애를 가졌는데, 목사님, 애가 막 쿵쾅거려요. 움직여요. 나한테 자주.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애 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법보다 더 거룩하고 높고 고상한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합법화돼서 이제는 그 유부남 유부녀들이 뭐 저거 해도 뭐 이게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죄입니다. 낙태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한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뭐 그것을 죄라고 뭐 안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낮은 나라의 낙태까지 자유화됐으니 앞으로 참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청년 여러분, 일찍 결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좀 아멘 하세요. 학생들도 아직 결혼 안 했으면 다 아멘. 그리고 그 낳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러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요즘은요, 이게 믿음의 결단과 순교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순교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많이 나와서, 자꾸 산하지 안 하지 말고 많이 나와서 믿음으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자기 자녀를 잘 길러서 위대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이 들면 남는 것은 자녀입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시대가 돼서 여자들이 육아만 하고 아이만 키우면은 마치 바보 같고 못난 사람 같고 자기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크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역사를 바꾼 인물이 나오고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남는 것은 자녀예요.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 뭐 돈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뭐 무슨 명예 건강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녀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의 족보들을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더라.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남기고 갔다는 그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 주일과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되었고, 우리 주변에 뭐 손자든지 손녀든지 조카든지 뭐 우리 주변에 다 어린아이들이 가득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자녀를 갖게 될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가능하면 20대 때 시집장가를 갔으면 좋겠어요. 20대 때 결혼해야 쉽게 돼. 30이 되면은 뭐 감정은 이제 시들어지고 뭐 자꾸 따지고 보게 돼.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요. 뭣도 모를 때, 가슴이 뜨거울 때, 20대 때 가능하면 가세요. 완벽한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 50점 이상 되면 가.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면 돼요. 아멘. 아멘 들으려면 늙은 할머니들만 아멘 하면 할머니들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아이가 생기고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의 가치,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인 줄 알고 내 재산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일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맡아서 양육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기회, 이 일은 딱 한 가정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렇죠? 저는 옛날부터 이것에 대해서 늘 자주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은 단 한 번 이 땅에 와서 살다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맡겨서 양육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자주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은 어느 가정이지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가정.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을 선택했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잘 사는 집이었습니까? 뭐 밥 먹고 좀 살만한 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입니다. 왕의 가정도 아닙니다. 귀족의 가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제사장이나 요즘 말로 목사집이나 장로집, 종교 지도자의 가정도 아닙니다. 뭐 교수님 집이나 지식인의 가정도 아닙니다. 도시에 있는 가정도 아니고 더더구나 뭐 읍단위 정도도 아닙니다. 시골 꼴짝. 요즘은 이제 거기가 이제 관광지가 돼서 나사렛이 좋고, 옛날에는 이거 막 완전 촌동네 중에 촌동네, 위아래 처녀 총각이야 마리아와 요셉이. 도대체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는 이런 가정에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왜 여러분에게 자녀를 아끼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나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전통의 가정, 다윗의 후손의 가정에 맡겼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되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정에 보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실제로는 혈통적으로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탁 부모예요. 위탁. 양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예수님과 상관있다고 요셉의 족보를 적어놓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거든요. 근데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요셉은 예수님과 상관없지 않느냐, 혈통과 상관없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3장에 또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성경에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뿌리를 가진 전통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 집은 가난하지만 대대로 신앙을 지켜온 신앙의 뿌리 있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신앙의 대를 이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이어가는 신앙 전통의 명문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믿음이 훌륭한 가정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것은 부한 집, 편한 집, 잘 사는 집, 많이 배운 집,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빼고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경건한 믿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무슨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고든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만 아닙니다.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천사가 방문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 14% 정도가 동거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거 생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네 상에, 5상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때 당시의 약혼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결혼에 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고 같이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다고 성경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그 정도는 느낌으로 알아.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렸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인격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0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19절입니다. 19절 죄송합니다.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랬어요. 이 가만히라는 말은 비밀이 그런 말이에요. 비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한 요셉의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인간적으로 마리아에게 큰 배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인데 자기하고 분명히 그런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 임신한 거예요. 이것은 안 물어봐도 뻔하고 분명히 다른 남자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지요. 큰 배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배신감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요셉이 입만 뻥끗하면 마리아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신앙과 인격이 하나 된 신행일치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입에는 믿음이 좋은데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신앙과 행함이 삶이 일치하는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은 꿈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이를 데려와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에 즉각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리아는 더 황당한 일을 당했죠. 왜? 천사가 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손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다. 주의 여종이 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주님의 여종이 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요즘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여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다고 그러냐. 이 마리아는 자기는 하나님의 여종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입증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불리히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손가락질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부잣집에, 유명한 집에, 잘난 집에, 명문가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천한 집에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잣집과 비교하면서, 더 잘 사는 집과 비교하면서, 저 집은 부잣집이라서 더 넓은 집, 좋은 집에 좋은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학원에도 보내고 사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난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자책하는 분, 그런 기죽고 사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요셉과 마리아의 집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낫습니다. 아멘을 안 하셔. 여러분의 집은 그 집 형편보다 100배 1000배 낫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 사는 집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집에 요셉과 마리아를 보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내 자녀를 세상적으로, 아마 돈 많으면은, 요즘처럼 돈 많으면 아마 사교육 시키고 세상 학문, 세상 학원 막 보내고 그럴까 봐서 일부러 돈 없는지 보냈는지 몰라. 하나님의 소원은 내 자녀를 세상 때묻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의 목표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자녀, 예수님처럼 사는 자녀, 예수님처럼 자라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되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표를 오직 이 한 가지에 두어야 됩니다. 서울대, 돈 많이, 편한 직업, 좋은 직업, 이런 잡다하고 부수적인 쓸데없는 세상 것들이 우리 자녀 교육에 들어오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작은 예수로 기르는 것, 이거 한 가지를 선명하게 붙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래,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 그런 생각일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뭐 직업이 없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잘 없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만 잘 믿는다고 하면 죽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죽을 수 있겠어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목표를 부여잡고 교육하고 이 목표 한 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키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좋은 대학 못 가도 좋다, 좋은 직장 안 가도 좋다, 다 필요 없다. 딱 한 가지, 예수님처럼만 살아라. 예수님 닮은 사람만 되라.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되라. 나는 너에게 이것 한 가지 이상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또 너무 강요하면 안 돼요. 이따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유익되게 하는 삶입니다.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3대지 쥐어라 빨리. 일상적인 삶으로. 다음은 3대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상적인 삶으로 양육하는 가정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면 천사로부터 지금 그런 음성도 듣고 이 아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성령으로 잉태된 이런 아들이라고 알았으면은 나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디 가서 돈을 빌려고 해서라도 잘 먹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특별한 신앙교육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과외도 다른 과외는 몰라도 뭐 성경 과외라도 좀 시키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 특별한 교육 시킨 게 없어요. 뭐 그 다음에 다른 자녀들도 태어났는데 다른 자녀들하고도 무슨 차별 교육한 것도 없어요. 뭐 야곱처럼 특별히 뭐 예수님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뭐 더 뭐 맛있는 쌀밥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똑같이 보리밥 먹고 똑같이 가난한 집에서 살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어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8일 만에 할례 받게 하고 6월절 같은 데는 예루살렘에 또 성전에도 데리고 가고 절대 요셉과 마리아는 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특별한 종교도 조달한 랍비에게 특별 교육을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보고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이면 회당에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사는 대로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과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교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보면은 목수일까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야 마태복음 13장 5절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더 심지어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목수 소리를 직업이 목수였다 그 말이에요. 아마 요셉이 빨리 죽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면서 가족, 자녀, 그 동생들을 부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을 특별한 일도 안 자기 가정 일 그대로 시키고 가정에서 똑같이 대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교육법입니다.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일상적인 삶으로 자연스럽게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장 유명한 가문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몇 대를 이어서 조사해 봤더니 정말 마약이나 술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도 없고 가정이 깨진 가정도 없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그래서 훌륭한 나라와 사회를 바꾸는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신앙의, 차 타고 공인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정을 연구해서 박사 논문도 쓰고 그 가정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가서 연구해 보면은 특별한 교육이 하나도 없다. 특별한 교육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 가정의 특별한 교육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화목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가정 예배 드리고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이것이 자녀 교육의 전부예요.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엄마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속여도, 남은 속여도 자녀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잘 압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는 대로 일상적인 믿음과 삶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어라. 자기는 안 읽으면서 읽어라 하지 말고 먼저 성경 읽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자기는 예배 안 가면서 예배가 안 가거라, 주일 지켜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일 지키고 내가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세요. 함께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삶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삶으로 가르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아무 가정이나 우연히 보내지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 중에서 고르고 선택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가정에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르라고 맡겼을까요?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기르라고 맡겼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직장 가지고 사는 자녀들로 기르라고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닮은 자녀로 기르라고 우리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 바로 하라고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의 자녀교육법 세 가지. 첫째로는 믿음의 교육. 세상 교육보다 신앙 교육에 전념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 교육에 전념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녀 교육의 목표를 오직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것이 유일한 신앙 교육의 목표여야 돼요. 세 번째로는 특별한 교육보다 일상의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형편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같은 이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내 아들 내 딸이기